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은수 말대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이 잘 들리도록 설교하는 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 좀 잘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축복하면서 천국 같은 가정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포도나무 교회가 5월 가정의 달에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모든 세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주님을 좀 바라보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다른 어른 예배 때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시끌벅적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간절한 눈물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 공동체로 두 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가정에 대한 그 신앙서적을 읽다가 한 번 읽고 제 마음에 평생 새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알겠어요 하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천국이 어디냐고 말할 때 바로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맞아 우리 집이 천국이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기보다는 여러분들 뭐예요? 불행하거나 우리 가정엔 슬픔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가정이 지옥 같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보면 가정이 천국 같기보다는 가정은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 적지 않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저도 지금 제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여기서 거짓말했다가 우리 애들 뻥이에요, 아빠 뻥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말할 때, 물을 때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저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아이들의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오늘 좀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잘해서 지금 제가, 우리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꼭 암송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정에도 적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행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지옥 같아 할지라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은 또 능히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애들아, 너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을 다른 데서 찾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물질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풀리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의 어두움, 마귀역사 떠나가고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정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드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우리 가정 반드시 천국같이 된다, 이 믿음 가지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아, 우리 혹시 너희들도 우리 집이 좀 슬프고 어둡고 가족들이 싸우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가정 위에서 꼭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지난 주간 가정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살아온 친구들도, 애들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 다 기억하시고 점차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가정 천국같이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지금 아무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슬픈 것 같고 우리 가족들 안에 웃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심지어 가족들이 싸우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강청해서 계속하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나눴지만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면서 아마 처음 나누는 것 같아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 믿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 때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상담하러. 무슨 일이냐면 최근에 아내 성도님이랑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성도님이 직장 갔다 집에 왔는데 집에 아내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3명인데 3명도 없어. 아이들도. 그리고 남편이 집만 딱 남겨지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이때 이 남편 성도님이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도 너무 안타까우면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가정은 엄마가 아내가 집을 나갔지만 반드시 이 가정은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마침 다음 주간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우리 아내가 돌아오도록 엄마가 돌아오도록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주 그 부흥회 때 저와 그 성도님이 정말 같이 마음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예배당에 있는데 그 남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는데 3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내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합칠 생각 없으니까 대신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라면서 애들만 보낸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제가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내와도 연락이 되고 애들도 왔으니까. 근데 여전히 제가 그때 그 3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당에서 앉아있을 때 그 아이들의 눈을 제가 지금 듣지 못합니다. 엄마가 없어요. 그 아이들의 눈에 슬픔과 엄마가 없는 두려움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간절한 생명을 건 기도를 주님이 드리게 하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가정엔 엄마가 필요합니다. 이 가정엔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 달 정도가 시간 지났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안내를 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을 저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얘들아? 네. 네, 제가 안 가르쳐 줬는데 아내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선화목자에 떠나기 전에 신방했거든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지금은 선화목자교회 거기에 수천 가정이 있잖아요. 가장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너무도 귀한 가정이고 그 아이들이 너무도 믿음 안에서 지금 자랐고요. 그 첫째 딸 아이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는
엄마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아이가 지금은 귀하게 믿음 안에 자라서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서 지금은 사모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저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정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라. 반드시 주님이 가정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러분 이것만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순종하면 비로소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유기성 목사님, 제 영적 스승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서나무교회 부목사 때 유기성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같이 식사를 한번 했을 때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의 주제가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너무도 힘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살릴 수 있을까? 그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그렇고 그동안 가정에 대한 신앙 서적들을 수없이 많이 읽었대요. 그것도 그렇고 당신의 목표 경험상 가정이 사는 길은 뭐냐? 가족 중에 한 명이 주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오늘 이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에베소 5장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간단히만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떠나 이 얘기는 뭐예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은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말입니다,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배우자보다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명 낳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배우자보다는 자식이 먼저요. 그건 하나님의 가정 설계에서 빗나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가정이 위기가 왔어요. 왜냐면요, 그 가정은 남편 성도님이 그 어머니가 당신을 홀로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성도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고생하는 건 두 번째예요. 우리 엄마 고생시키면 안 돼. 아내를 고생시키시고 아내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머니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위기가 온 거예요. 아내 성도님도 너무너무 힘들고 남편이 늘 어머니가 먼저니까. 그럼 그 어머니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들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머님도 힘들고 남편 성도님도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셔야 돼요.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는 게 부모님을 잘되게 하는 거고 자녀들 잘되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고민했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들도 따라하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그래서 애들아, 앞으로 엄마나 아빠가 그 엄마 아빠보다 나한테 먼저 더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엄마 아빠, 저한테 잘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아빠한테 엄마한테 먼저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애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아내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2절,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자,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정 설계 들으면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또 목사님 또 다 아는 얘기 하시는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 되신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남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해도,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 말씀하셨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분 안에 계신 주님이 다스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남편도 비로소 변화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내 되는 성도님들, 정말 남편을 세우고 변화시키를 원하신다면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파가지 것이 절대로 남편 못 세웁니다. 저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말입니다. 아내가 나의 잘못 지적하고 여러분들 순종해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요 남편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상처만 깊어집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남편을 살리시고 세우세요. 제가 아는 우리 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예전에 나눴지만 정말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가정을 꿈꾸기를 바라서 그래요. 한 남자 집사님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도 낙심이 돼서 한강변으로 차를 끌고 와서 자살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데. 그래서 집을 들어가는데 한밤중인데 온 집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했더니 아내가 불을 다 켜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망한 남편은 힘이 없어서,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꿀물을 타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 어떤 고생도 괜찮아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남편이 그 아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밤새 우셨대요.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아내가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줘요. 주님이 보시고 남편을 세우세요.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을 주님께도 꼭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또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 25절, 남편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분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아내가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허물과 약함을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분들도 아내가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그거는 곧 내 거라 생각하고, 왜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하지 말을 말이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진짜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요? 아내 허물이고 나의 허물이에요. 아내에게 뭐라는 것이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잘못해서 허물 있어요? 아내 허물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용서하고 사랑만 할 때 남편 안에 있는 주님이 다스려져서 아내도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밖에서 어떤 어른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근데 그 어른이 잘못한 우리 아이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아이를 뒤로 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빠인데 이 아이의 잘못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결국엔 그분이 저에게 책임을 물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임을 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멋있죠? 근데 그때 주님이 주는 천둥 같은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오늘 네 아이가 잘못했지만 그 아이의 잘못을 네가 책임지고 해결했지. 아내가 중요하냐 자식이 더 중요하냐? 성경은 말해요. 자녀보다 배우자가 먼저거든요. 너는 네 아내가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또 오늘같이 네 아이를 네가 덮은 것처럼, 책임진 것처럼 네 아내의 허물을 네가 책임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 저도 가정이 아직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 앞에 이 설교를 하면서 진실한 고백합니다. 주님이 알고 제 아내가 압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남편 되신 성도님들 아내를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아멘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 부모님들을 어떻게 할지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제부터 부모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성경은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단 말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부모 위에 있으면서 부모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부모님이 말씀하셨으면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 부모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희들도 그렇고 물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걸 말하면 따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실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좀 저희 부모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치매가 생기셨어요. 말씀하신 거를 금방 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정원아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니? 해결됐니?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해결했잖아요. 제가 그때 가서 알았다 끊으세요.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원아 그 문제 어떻게 됐니? 어머니 해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알겠어 어머니 아셨죠? 끊었어요.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제가 순간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좀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해결됐대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전화를 쉬게 하세요. 어머니 나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또 자식 사람 마음은 끔찍하죠. 그래 빨리 쉬어. 근데 여러분 제가 전화 끊고 나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부모에게 너를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한 어머니를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그런 마음 주어서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끝까지 말씀 다 들어드리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 말 듣고 여러분들 전화를 끊었어요. 성도님들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순종. 부모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오직 공경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 되신 성도님들 우리 오늘 여기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무슨 옳은 말 할 때 성경 말씀 가르칠 때조차도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이들을 향해 어떤 감정이 있고 혈기가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래? 누굴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았지. 꼭 우리 엄마들은 잘못하면 아빠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내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상처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오늘 여기 지금 저희도 지금 우리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화 꽤 많이 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말입니다. 우리 막내딸 하나가 저에게 와서 그래요. 제가 그날도 아이들한테 화를 냈거든요. 죄송합니다. 혈기를 냈어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안타까워 있는데 하나가 딱 와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진정이 됐거든요. 아빠 왜 그렇게 화를 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귀가 시켜서 그랬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래요. 아빠가 화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심장이 아파.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정말 내가 아이에게 이런 아픔 줬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주님도 바라보지만 하나를 바라보면서 화를 안 내는데
한 번은 또 애들 때문에 화가 막 날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가 이랬 또 화내러 간다. 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러 간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완전치는 않지만 저는 제가 화내서, 저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화냈었어요. 애들이 다 상처받더라고요. 애들이 여기 트라우마로 남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화를 제 기억에는 안 내고 있는데 어제 말입니다. 어제 우리 오늘 요 전세대 통합 예배 맞아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우리 아이들까지 좀 손편지를 좀 썼어요. 십자가 선물과 함께. 근데 제가 편지 쓰니까 우리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한테 편지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편지 한 장을 달래요. 자기가 아빠한테 쓸 말이 있대요. 그래서 긴장돼서 편지를 줬는데 애가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야, 아빠가 좀 허락 좀 받을게. 아빠 나 하나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난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고마워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오직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가정설계대로 사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아가페인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써요. 바로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의 가정설계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이 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하영이가 잘 익지 않은 고기를 먹어서, 애들아, 우리 하영이가 목사님 앞에서 토했어. 토하는데 왜 하는데 여러분들, 제 몸에 묻고 얼굴에 묻고 손에 묻고. 근데 우리 하영이가 또 그런 와중에서도 저를 좀 멀리하면 좋겠는데 아빠 하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 아이 더러워, 저리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토해서 울고 있는 하영이를 꽉 안아줬어요. 하영아, 괜찮아.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영이가 그렇게 토를 해도 왜 제가 껴안죠? 품죠? 내 자식이니까. 주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임하잖아요. 잘못한 가족들 주님의 마음으로 다 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올라가 우리 가정 반드시 천국같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세우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 앞에서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같이 불러볼까 얘들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애들아, 목사님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 기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도할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 반드시 천국같이 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어른 성령님들 그렇고 우리 너희들도 애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섭니다.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딜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가정 설계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주님. 의사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말씀이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설계대로 주님과 동의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리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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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 주님,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아이들의 가정에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아이의 가정도 빠짐없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어른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주님의 가정 설계되도록 성령 충만 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된 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오직 순종만 하게 하시고, 남편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내의 허물과 약함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책임지고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을 이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 이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혈기 부리고 화내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성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진 것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에 있어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물질 가정의 필요도 채우면서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그래서 가정에 끝까지 기도하고 가정 설계되도록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